시간입니다. 서광덕 교수님의 설법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가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거를 왕생극락 그러거든요. 가서 태어난 자가 왕생이에요. 가랑자 날생자. 극락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고,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광대무량한 낙원이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을 가야 된다. 근데 낙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은 죽어서 가는 데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 위에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사는 데가 있지. 저기는 불교에서 극락이 어디냐 그러면 저 서방으로 뭐 얼마쯤 가면 있대요. 근데 서쪽으로 막 가면 무엇이 나올까요? 아니, 우리가 서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올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아. 왔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만 가도 아미타불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 극락이 저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천당은 저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늘을 아무리 뒤져봐도 천국은 따로 없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대? 서방으로 가도 안 되고 하늘로 가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그 우리가 바라는 낙원이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저승과 이승이 서로 달리 있는 것 같은데 저승과 이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는 지금 사는 세상이 이승이고, 죽어가고 가면 이 세상에 또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승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 삼천대천세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하늘이 있는 세상.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삼천대천세계가 별도로 있겠습니까? 따로 없겠습니까?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를 해석하기를 뭐 하늘이 3,000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오만 가지로 나누어진 천층만층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하는 말을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그랬어요. 원불교에서는 그 낙원을 인간낙과 천상낙으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세간의 오욕낙이다 그러거든요. 세간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세간이에요. 오욕은 뭐죠? 5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그게 뭐요? 재물이 많으면 좋겠고, 또 이쁜 사람들하고 살면 좋겠고, 또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 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재산이. 잠도 충분히 잤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원을 이루는 것이 인간낙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부자 돼서 살면 좋겠지.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명령하고 살면 좋겠지. 지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다 잘 돼갖고 그냥 부모를 다 찾아와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어째 또 무엇이 바라고 있을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놀거리가 있어서 맨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겠지? 또 무엇이 있을까? 건강하면 좋겠지. 건강하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 있는 세계의 즐거움이 우리 인간락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바라는 이 처자나 지위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원하다고 해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말이죠. 어? 아니, 대통령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5년 있으면 물러나야 되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죽으면 못 갖고 가죠. 근데 우리 범부들은 이 보이는 것에 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원을 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구해놔도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계속된다 그런 말이죠. 재산이 많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요? 아니 저기가 우리가 아들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요. 재산이 여기저기 많으면 그 재산 지키려면 엄청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면 천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보살들이 즐기는 마음락을 마음의 즐거움을 천상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누리는 낙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리는 낙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공자님이 재산이 많아서 행복한 분입니까? 마음이 넉넉해서 행복한 분입니까? 비록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땀 빼고 누웠어도 공자님은 편안하셨단 말이죠. 그때 공자님이 계실 때 중국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보다도 공자님이 더 편안하다 그런 말이죠. 그거는 지위로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고 재산으로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공자님은 왜 행복하셨을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마음하고 육신하고 이루어져 있죠? 그럼 마음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아 진짜로?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 겉모습만 잘 돼도 그냥 마음이 불량한 사람하고 거기 같이 있으려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 마음이 떠나갖고 육신만 있으면 허수아비 옷 산다 그러죠? 안 그래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에 마음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까? 육신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까? 육신에다 투자를 많이 하죠. 제가 건의산을 한 번씩 가거든. 거기에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 가서 돈 벌어오는 것이 마음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육신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마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노력합니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면 육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 육신을 위한 일은 일주일 내내 그거요. 우리가 밥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옷 입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집 마련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요? 다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육신을 위한 일에만 신경을 쓰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위한 일에 일주일에 하루쯤은 좀 투자를 하면 어쩌냐. 투자를 하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나아져요. 공부를 하는데 6일간 하는 사람하고 1시간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공부 잘할까? 누굴까 해야지 좋지. 아니 투자하고 열심히 그쪽 방면에 노력하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마음에 일주일에 하루쯤은 거기다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누구보고도 그랬어요. 일주일간 쉬지도 않고 계속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총을 가지고 연발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잘 맞을 것 같아도 이것이 총구가 불이 닿으면 이렇게 휜대요. 연발로 막 쏘면. 그러면 이렇게 휘어갖고 쏘면 제대로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계속해서 쓰고 일도 계속해서 하면 효율이 날 것 같지만 안 난대야. 그래서 하루쯤은 쉬어라고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에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하루쯤은 중요한 마음을 위해서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얼마만큼 사냐 그러면 지가 한 100년 살고 말지요. 요새 100살 넘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살잖아요. 그리고는 어쩌? 이 육신은 흩어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생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생도 살고 그 다음 생도 살고 그러면은 몇 년이나 산단 말이요? 아니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몇 년이나 사는 거요? 영원 불멸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진짜 나요. 100년 있다 없어져 버리는 게 진짜나요? 영원히 불멸. 그러면 이 영원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 100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오고 행복하고는 비례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돼요. 저기가 그 나라가 무슨 나라?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GDP는 국민 총 생산량이 GDP죠. GDP가 70위쯤 된대요. 70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70위가 아니고 15위쯤 된다네. 왜 그러겠어요? 마음먹기 따라 달라잉? 우리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한테 비교해갖고 나는 저렇게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탓하면 불행한 거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하고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저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돈을 벌러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집에서 밥을 하거든.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밥을 하려는데 밥을 제대로 못하고는 마누라가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어. 그래갖고 이 남편이 어떻게라도 해서 마누라 밥을 먹이려고 어디서 쌀을 구에다가 밥을 딱 해놓고 거기다가 간장 한 정지하고 신문으로 딱 덮어놓고 거기다가 메모를 써놨는데 왕우밥 거리는 반찬 응? 이거라도 좀 드시고 시장길을 면하소 하고 갔더래 나갔더래. 그리고 마누라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상의 차례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메모가 써졌거든. 그러면서 그 마누라가 눈물을 흘렸대. 아이고 우리 영감이 어디 가서 나를 먹이려고 이렇게 쌀을 구에다가 밥을 해놨구나. 비록 반찬은 없어서 간장하고 먹으면서도 가장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고. 어? 왕후 밥 거리는 반찬에 있는 얘기. 어찌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것이 큰 것만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 작은 것에서도 참 고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빼빼로 날 빼빼로가 있잖아요. 그 빼빼로 한 가게 얼마 안 해. 그런데 그 빼빼로를 하나 갖다 주면서 오늘 빼빼로 돼요 하고 이렇게 주는데 웃음을 활짝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빼로 하나에도 울고 웃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낙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마음의 낙을 여기서 얻어야 우리가 행복, 광대문양한 낙원으로 가지. 우리 원불교 와서 무슨 이렇게 돈 주는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낙 얻는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마음낙을 얻으면서 낙원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예? 교당 와서는 마음낙 즐기는 법도 배워서 물질적으로도 낙원을 이루고 마음도 낙원을 이루라 이 말이지. 지금 마음낙 이야기하니까 육신낙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상낙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성의 극락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성품을 자성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러면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응? 그러면 이 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생에 살다가 다음 생으로 가고 또 다음 생으로 이렇게 간다면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해도 내 생에는 안 그렇다 그러면 괴로워요, 안 그래요? 덜 괴롭겠지? 안 그러겠어요? 아이, 연극을 해가지고 거지역을 맡았어. 그러면 그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연극이 괜찮습니까? 배우가 거지역을 맡았다고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거지역 재밌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시적인 게 그래요. 영원히 거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만 연극할 때만 거지고 끝나고 나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런데 내 생에는 가난하지 않아. 그거를 확실히 알면 어쩌겠어. 연극의 거지역 맡은 것이나 비슷하겠지? 그래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 확실히 알면, 그리고 영혼에는 고락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고도 있고 낙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살림살이가 빠끔살이, 소꿉놀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소꿉놀이가 조금 잘못하면 재미없는 거요. 소꿉놀이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꿉놀이는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꿉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괴롭겠어요? 재밌겠어요? 이게 누구 말 안 듣는다고 너무 탓할 것도 없어. 지금 소꿉놀이 할 때는 말 안 들어보기도 하고 집도 부셔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 그리고 그 자성자리, 내 영혼자리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불과 자성인데, 그래서 이 육신을 떠나서 그 영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거를 다른 말로 명상이다, 선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편안하고 고요해져요.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가면 괴로움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렵죠? 그러면 어려운 건 나눠고 쉬운 방법. 마음을 돌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째는 희망이 있으면 괴로워도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상사 이렇게 지시받고 그러면 짜증나고 그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노는 것도 못하지요. 그런데 직장 일을 그래도 가잖아. 왜 가요? 거기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집도 마련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직장 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다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괴로울까? 내가 지금 희망이 있어. 내가 이런 돈을 벌어갖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덜 괴로워요. 그럴까 안 그럴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러 막 도서관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서울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서울대 들어갈 욕심으로 막 하면은 그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안 괴로운 일입니까? 서울대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덜 괴로워요.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한 가지는 자기보다 낮은 곳에 비교를 해라. 우리는 높은 곳에 비교를 하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그러지. 그런데 나보다 낮은 데다가 비교하면 어쩌요? 아이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네 그럴 거 아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꼭 높은 데만 보지 마라. 낮은 데하고 좀 비교를 하면 내가 편안해진다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늙었다 그러는데 늙어갖고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교당이라도 왔어 그러면 행복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더 낮은 곳에다 비교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원래 내 것이 아니야. 봐봐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생에 살림살이 한다고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고 남은 거 내가 잠깐 빌려갖고 갖고 놀고 있다가 내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안 괴로운 거예요? 어떤 양반이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내 돈 100만 원 하면서 찾고 그래. 그런데 그 돈이 교도님 돈이 아니요. 네? 교도님 돈이 아니었는데 누가 잠깐 맡겨놨다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100만 원 잃어버린 것이 괴로운 일이요, 안 괴로운 일이요? 아니 나보다 맡아갖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빨리 줘버리고 싶지. 어떻게 심평원님이 제 물건을 막 긁고 다녔는데 아이고 얼른 교무님 줘버리고 싶지. 그게 자기가 이렇게 갖고 다니고 싶어. 남의 거는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살림살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건 내가 빌려 쓴다 그러면 아이고 얼른 줘버려야 돼. 그래갖고 줘버렸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산다면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살면 영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 생은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경험하는 것이 좋아요. 한 가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이 참 체험학습이고 소풍이고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고 이 생이는데 이런 체험 한번 해봐야지. 체험으로 오면은 괴로운 거예요, 안 괴로운 거예요? 그만 먹기가 쉽지 않지. 우리 누나가 중국에 갔대야. 중국에는 우리 집보다 불편해요. 그래요. 응? 근데 왜 가? 거기를 왜 가? 돈 내고 왜 가?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본 것도 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사는데 이 생에 와서 이런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행 가는 것도 뭐 똑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해수, 해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해수는 은혜를 받는 것이 해수요. 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해시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면 내 주머니에서는 나가는 거요, 들어오는 거요? 나가는 해시를 하면 내 주머니가 비워지는 거요, 차는 거요? 내 주머니는 비워져요. 남을 이렇게 도우면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잖아. 그런데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거는 진리계의 복으로 쌓이니 저축이다. 그 이치를 아십니까? 이것이 인과의 이치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을 지으면 그것이 진리계의 저축이 된다가 나중에 그 업을 내가 받는다. 이것이 인과지요. 그러니까 해시는 내 수중에서는 돈이 나가지만 저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요, 불행한 일? 행복한 일이죠. 해수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 그러면 나의 수중에는 무엇이 들어왔으니까 좋아. 그런데 그것이 빚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요, 껄끄러운 일이요. 빚졌다고 생각하면 껄끄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 해시를 생각한다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2회를 따지면서 이거는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남한테 이익을 주면 이것이 복 짓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째 생각이 달라지겠지. 생각을 이렇게 달리하면 우리가 괴롭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자성을 찾아가면은 이것이 천상락이다 하는 겁니다. 저기 불지품 16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몸이요 백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이거를 함으로 하면은 3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이렇게 함으로 쓰면 이렇거든. 저기 3일 수심은 천재보 하는 것은 시를 제하기도 하고 해제하기도 합니다. 제자는 무엇을 실었다 할 때 시를 제,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 할 때 해제 그래요. 그러니까 3일 닦은 마음은 3일 수심은 천년의 보배요 그 말이고, 백년 탐물은 100년 동안 왜 십자를 썼어? 제가 그렇게 썼나요? 아니요, 그 번안이 그렇게 됐나 봐요. 제가 원문으로 저렇게 안 썼는데 제가 탐자입니다. 저 식자 잘못됐어요. 오자요. 네.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10원짜리 갖고 싸우고 손해봤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것이 영원한 거요.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도 금방 날아가요. 어찌 화재만 나도 날아가고 지진만 나도 날아가고 홍수가 나도 날아가고 그리고 죽으면 진짜 날아가 버리잖아. 그치요? 이거는 하루아침 티끌이요. 믿을 것이 못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죽지 않고 내생으로 계속된다면 마음에다 쌓아놓은 것은 내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3일 수심해야 되겠어요? 100년 탐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부처님들은 이런데요. 어디에 처하든지 거기를 즐겨 이런 분이 불보살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체험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이걸 해봐. 그러면 체험학습이니까 어디에 처하든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내 못 살겠네 살겠네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즐기는 재미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하면 우리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낙이 있고 천상낙이 있어요. 근데 인간낙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낙이요. 재산이 많다거나 처자가 있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이게 환경이 좋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낙이 인간낙이고, 그런데 이 인간낙은 변하는 낙이요. 제가 저기 대전 대덕구에 있을 때 구청장이 그 3번을 했어요. 3선을 해서 됐어. 그랬는데 김종필 그 총재가 자민련으로 국회의원 나오라고 그래갖고 구청장을 그만두고 자민련으로 가서 국회의원을 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청장 하다 떨어져 버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 할 때는 어쩐 줄 알아요? 집에까지 쫓아와서 무슨 일 없냐고 그러고 다 도와주고 구청장 만났더니 촤 이렇게 줄 서서 가더니 떨어지고 나니까 외면해버려요. 이거 하루아침 피클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새로 된 구청장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양반한테 멀어져갖고 저기 구청장한테 가. 이렇게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별것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락은 내가 마음으로 해서 마음을 돌려서 또 자성자리를 찾아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고 내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행복하다. 그러면 천상락은 영원한 것이고 인간락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일수심은 천재고요 백년탕물은 일조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말씀 감사합니다. (15장) 승과 다음 주